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지난 밤도 주님 안에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날씨가 이제 많이 추워졌습니다. 입동도 지나고 겨울로 들어가는 계절입니다. 올겨울에는 기상청에서 예보하기를 가장 추운 겨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미리미리 겨울 대비 잘 하셔서 올 겨울도 건강하게 주님 안에서 평안히 지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수요일 날 말씀을, 영상을 한 2주간 쉬었는 것 같습니다. 수요일 저녁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수요 영상을 찍지 않았는데, 그래도 수요일 날 말씀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또 올려서 또 성도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다시 수요 영상을 찍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날 마태복음 26장에 베드로가 고백했던 나는 예수를 몰라요, 나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이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아십니까? 예수를 여러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지식으로 아는 것 말고 생명으로 우리가 예수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처럼 된 사람을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창세기 3장 5절에 사탄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선악과를 먹어라.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네가 하나님 해라, 이 말이죠.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와 함께 선악과를 먹었죠.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의 자리를 버리고 사람의 자리를 버리고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갔다, 그 말입니다. 그때부터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되어졌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마음대로 살고 마음대로 쓰는 그런 인생이 되어져 버렸다. 하나님의 통제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 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제가 없는 사람은 죽음이고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처럼 되어져 있는 그 사람을 다시 십자가로 이끄셔서 십자가에서 옛사람,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죽음의 사람이 끝이 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다시 시작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선악과를 하나님이 왜 만들어가지고 그리도 애를 먹이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에덴 동산에 선악과 없애버리면 되지, 뭐 사람 골탕 먹이려고, 사람 유혹하려고, 사람의 욕심을 자극하려고 하나님이 먹지 마라 하면서 그걸 만들어 가지고 괜히 그걸 또 먹고 타락하고 죄에 빠지고, 그 하나님 뭐 그런 하나님이 있나,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자동차에서 자동차를 만들 때 모든 것이 다 중요하겠지만 빼놓을 수 없는 부품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브레이크입니다. 만약에 차를 만들면서 브레이크를 안 만들고 차를 만들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차를 타시겠습니까? 탈 사람이 여기 몇 명 있겠습니까? 선악과는 우리 사람의 브레이크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왜 만들었느냐? 차에서 브레이크를 왜 만들었느냐? 사람이 안전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반드시 장착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이 가장 복되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라고 하는 브레이크를 그 에덴 동산 안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선악과가 없으면 사람은 브레이크 없는 벤츠와도 같이 앞이 뻔한 사망의 길이 훤히 열려져 있는 애통의 길, 통곡의 길이 열려있는 그런 길을 내리막길로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아버지도 있고 엄마도 있고 형님도 있고 누나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대통령도 있고 다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사람이 사람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주는 하나의 우리를 사람되게 하는 과정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길과 제자들의 길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어떤 길이냐 하면 철저한 하나님의 피조물의 길입니다. 그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 사람, 그 원래 사람으로서 그 기능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그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내 뜻은 없다는 겁니다. 내 뜻은 없고 단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피조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의 길은 달랐습니다. 제자들의 길은 어떤 길이냐면 내 인생을 하나님에게 내어드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능력 있는 인생으로 더 잘 되는 인생으로 내가 원하는 인생으로 살기 위한 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출세하려고 예수를 따라왔다는 거죠. 유다라고 하는 가룟 유다는 머리가 비상한 사람입니다. 저는 수학을 잘 못합니다만은 가룟 유다는 수학도 잘하고 머리도 비상하게 돌아가고 아주 현실적이고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따라가면 한 자리 하겠구나. 예수 따라가면 내가 정당의 대표가 되겠구나.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겁니다. 그랬는데 가면 갈수록 예수님과 가룟 유다의 길이 다릅니다. 예수님의 길은 내 뜻이 없고 하나님이 쓰시는 피조물의 길을 갖고 있는 반면에 가룟 유다는 내가 힘이 없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로 인하여서 내가 잘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높아지기 위한 길을 가룟 유다가 택해서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길이 어긋나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예수를 버리고 예수를 팔아서 돈이라도 챙겨서
도망을 가다가 양심의 가책으로 돈도 버리고 자기의 목숨도 버려버리는, 다시 말하면 예수의 길을 모르고 예수를 몰랐고 피조물의 목적을 몰랐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매우 머리가 복잡해서 혼돈이 일어나서 뭐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인생을 포기해버렸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길은, 우리가 가야 할 사람의 길은 내 뜻대로 되어지게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그 예수님의 기도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도 요한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쉽게 이야기하면 요즘에 자연인이다 하는 포로도 있잖아요. 자연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이 되어져서 정말 내 뜻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성경의 인물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지난주에 이야기했잖아요. 100세 이전에는 자기의 생각이 안 죽습니다. 자기의 고집이 절대 안 꺾입니다. 자기의 지식이 절대로 안 꺾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는 교회고 예배는 예배고 살아가는 것은 내 고집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산다는 겁니다. 이것이 100세 전에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근데 100세가 지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아니하는 100세에 얻은 이삭을 번제단에 바치라고 할 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나님이 요구를 하시잖아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한마디의 반구도 없이 그 이삭에게 그 번제에 드릴 불을 붙일 장작을 매게 해서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번제로 드리는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데 쓰여진 아브라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얼마나 많은 과정을 겪었습니까? 어릴 때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형들에게 쫓겨남을 당하고 거기에 외톨이처럼 살았습니다. 그런 다윗이 그때부터 괜히 사울왕이 귀신 들려가지고 괜히 거기 가서 찬양 한번 잘했다가 그때부터 왕궁에 들락날락하면서 사울왕에게 눈도장이 잘못 찍혀져서 죽임을 당할, 평생 왕이 쫓아다니는, 왕이 죽이려고 하는, 칼과 창이 목끝을 향하는, 그래서 날마다 들판에서 자고 동굴에서 자고 배고프고 헐벗고 하는 과정을 다윗이 겪는다는 겁니다. 왜 그런 과정을 겪었느냐? 그런 과정을 겪고 난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어졌을 때 자기가 왕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전쟁하러 올라갈까요? 올라가지 않을까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요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요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는 사람은 바로 요런 사람을 하나님이 쓴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고난이 오느냐? 우리에게 왜 이렇게 문제가 많고 과정이 많고 왜 이렇게 혼란하고 왜 이렇게 불안하고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것은 아직까지도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아니라 내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런 과정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는 시험과 끊임없는 풍파 속에 휘말려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잠잠해지려고 하면 우리의 인생은 사람으로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내가 피조물인데 전능자로 살려고, 천사처럼 살려고 그렇게 내가 나서다가는 내 인생은 날마다 힘들고 지치고 낭망하고 추락하고 실패하고 문제투성이 속에서 혼돈하게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이 잠잠하고 평온하고 안식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내가 사람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경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농사 짓는다 그 말이죠. 내 인생 내가 농사 지으면 내 인생 뭐 나올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내 인생을 하나님이 농사 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농법으로 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대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열매가 나오겠냐 이 말이에요. 예? 이거는 엄청 기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된 아담에게 찾아와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뭡니까? 너는 흙이다 했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흙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예? 그러니까 흙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흙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못하는 흙인데 씨가 떨어지면 거기에서 열매가 내어놓는 것이 흙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흙인데 하나님의 씨가 떨어지면 하나님의 열매가 나오는 것이 그게 사람이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예수님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내 대신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가 대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말은 구약입니다. 구약에는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 어린 양이 내 대신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속량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대신 예수님 양이 죽은 겁니다. 대신 죽은 겁니다. 근데 1년마다 계속해서 양을 드리고 또 회개하고 양을 드리고 회개하고 그랬는데 이것은 제물이 완전한 제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제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양을 기뻐해서 받으셨냐? 그것은 하나님이 양고기가 좋아서 받은 것이 아니라 양은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대신 죽는 양이잖아요. 그것은 앞으로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서 하나님께서 그 양을 받으시는 거지. 그러면 양고기 냄새가 좋아가지고 받는 게 아닙니다. 며칠 전에 인터불고 호텔에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저는 그 인터불고에 과거에 그 양고기가 나오더라고요. 야, 참 그 양고기가 성지순례가 가서 맛을 들였는데 너무 양고기가 맛이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양고기가 맛이 있어가지고 양을 바치라는 게 아닙니다. 그 어린 양은 예수를 예표하는 겁니다. 앞으로 완전한 어린 양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온다, 이거를 보여준 겁니다. 그 예수가 오면 예수는 완전한 제물입니다. 완전한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기쁨이 되는 사람, 아들이라는 겁니다.
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다 안 받아도 아들은 자기 자신의 아들은 받을 거 아닙니까? 자기 자신의 아들은 세상에서 가장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만족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에 그 히브리서에 보면 단번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 예수를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이것이 나오게 된 겁니다.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구약에는 매년 속죄의 제사를 드리지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완전한 제물이 되심으로 이제는 양을 바칠 필요도 없고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를 우리가 말하는 믿기만 하면 믿기만 이게 또 다른 말들이 내용이 많습니다만 내가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약에는 양이 대신 죽었지만 신약에는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 이래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구약의 표현이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려가게 되면 사도 바울이 표현해내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렇게 나갑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신약에는 예수만 내 대신 죽어서는 안 되고 예수 완전하신 제물이신 예수와 함께 내가 함께 죽어야 완전한 제사가 되어진다. 산 제사가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우리가 이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예수님 내 대신 죽고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시대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음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가야지만이 신약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신약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대신 예수님이 죽었다.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 과정을 넘어서 신약으로 넘어가야 된다 이 말이죠. 신약으로 넘어가서 이제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어져야지만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씨를 뿌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씨를 뿌려서 거기에 열매를 내어놓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제자들 3년 반을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몰랐다는 겁니다. 주일날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지난주에 고향에 가서 고향의 형님을 만났는데 어머니가 그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시고 그 어머님 따라서 그 형님이 15년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세례를 받으시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교회를 안 간다는 겁니다. 갈 마음도 없다는 겁니다. 안 댕기겠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15년을 댕겼는데 안 댕기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이렇게 믿고 가는 사람은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지식으로 밖에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지식은 날마다 흐릿해지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암기를 잘해서 역사 책 한 권을 다 외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역사 시험 치면 한두 개 틀리면 많이 틀리고 그랬다 했잖아요. 근데 시험 치고 돌아서 버리면 아무것도 몰라요. 달달 외웠기 때문에 내 지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내 대신 죽었다 이것은 내 지식으로 믿는 거기 때문에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15년을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모르고 교회의 맛을 모르고 그 말씀의 맛을 모르고 그냥 기분 따라서 안 믿어버리는 거죠.
교회를 참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못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못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지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의 이 신앙은 날마다 흔들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신앙은 뒤집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면 우리의 인생이 답답합니다. 예수를 모르면 우리의 인생이 향방이 없습니다. 목적이 없습니다. 양식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예수를 알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서 내가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날 때 예수 안에 우리가 예수와 함께 내가 접붙여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수와 접붙여지게 되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로 공급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계속해서 공급이 되어지면 내가 예수의 생명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자란다는 겁니다. 자라지 않는 것은 생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이 자란다는 겁니다. 왜? 자라야지만이 생명이다 그 말이죠. 신앙이 안 자란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접붙여지지 않고 지식으로 예수님 내 대신 죽었으므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지식으로 가게 되면 언제든지 이게 뒤집어져 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접붙여지게 되어지고 예수에게 접붙여지게 되어지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생명이 넘쳐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깊은 예수가 나오고 더 맛이 있는 말씀이 나오고 더 넘쳐나는 생명들이 흘러나올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자다. 그러니까 예수에게 접붙여져서 생명이 자라는 사람은 날 봐라, 나를 보면 예수를 보는 것이다. 이러한 존재가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아내하고 저는 그런 약속을 한 번씩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미안합니다. 추하게 늙지 말고 아름답게 늙어가자. 아름답게 늙어가자. 그러니까 아름답게 늙어가는 것이 뭐겠습니까? 생명으로 자라나는 삶을 살자. 그 사람은 후패하지만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사람이 되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나이가 50이니 60이니 70이니 80이니 상관없이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예수의 생명, 하늘의 기쁨,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자라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은 영광을 얻게 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모른다. 나는 예수를 몰라요. 예수를 저주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십몇 년 믿다가도 하루아침에 나는 교회 안 간다. 나는 예수 안 믿는다. 예수 필요 없다. 이런 인생이 아니라 그 15년 동안 그렇게 교회를 다녔는데 얼마나 예수 안 믿으면 헛된 세월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가장 유익하고 복된 것은
예수 안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예.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서 내 생명이 날마다 자라나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볼 때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은 그런 피조물로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런 복 있는 사람, 복의 근원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생명이 자라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신앙이 익어가는 아름다운 하루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